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압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속상하지 마십시오. 속상하지 마십시오. 예,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평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주의 그 쿠데타, 주님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단, 마귀라고도 하죠. 그게 우주에 갇혀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임금 노릇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육적인 어떤 그 불안과 좌절을 통하여, 절망을 통하여, 낙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속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속이 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과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 속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넘어져요. 마음이 상하면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져 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즉 영은 이제 스피리트, 사람의 본질이죠. 사람은 내 속에 본질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마음이 있죠. 마음, soul. 마음은 정신 또는 어떤 생각, 뭐 이렇게 깨달음을 갖는, 지정의의를 갖는 인격적인 그런 단계. 예.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도 마음을 잘 유지를 하고 존중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뺏겨버리면 연애하다가도 여자에게 마음 뺏겨버리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음이 예쁘면 곰보도 예쁘게 보이고,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지금 형상이 있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영의 상태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정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통과하게 해요. 먼저 마음속에 주고 영을 먼저 깨우고, 그 깨워진 영 속의 성령의 흐름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 마음을 통하여 육과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는데,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어떤 것이 있나요? 17장 22절.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다고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이 마음과 뼈는 다른 거거든요. 뼈는 뼈 몸이고 마음은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고요. 그리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그리고 이제 18장에 그 14절에 보면,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그 묵상하는 것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만지고 육체까지도 만지신다. 할렐루야. 예. 시편 32편의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였도다. 아멘.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막 마음이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힘들고 사람들이 일어나 예배도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 언제 도대체 언제까지 맞으라고 하는 것인가? 뭐 불안한 마음도 있고 속상하죠.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찍어야 돼? 이쪽은 무당 쪽 같고 이쪽은 뭐 사회 이렇게 막 사회주의 쪽으로 흘러가 사회 차별금지법 이런 쪽에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속상해 마음이. 저 누구 없나?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음이 온통 다 마음에 만족이 될 만한 상태가 아니라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을 하는데 어느 때에 마음이 상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힘들어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몸은 병들지, 사업장은 이러지, 가정은 이러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아까 찬송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한 대로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단계로 여겼습니다. 저주가 있고 그 마음과 영혼 자체가 다 저주받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만이 아니라 영이 짓눌고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즉 속상한 우리들을 살려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즉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주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해서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과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자체가, 내 속에 있는 영혼 자체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었고 죽어있던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그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나라로 옮긴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만 믿는 사람도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의 그 고백처럼 마음이 한탄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얼굴을 배우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예수 믿고 너 직분이 뭐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요즘에 뭐 이러냐 저러냐, 그러면 마음이 비교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이게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원래 그 시를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들의 신세가 마치 다윗의 신세가 같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속상한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속상한 일을 허락을 해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속상한 일이 있을까?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속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럽니까? 저주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욥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사다라 봤냐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욥에게 갑자기 재풍이 불어가지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신랑 삼녀 자녀도 다 죽어버려.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 속상할 만한 일이 있냐고요.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많은 이 세상, 그런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세상에 내 어떤 관점으로, 내 감정으로, 생각으로 속상한 여러분의 어떤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상함을 평안함으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어요.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이 색동질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허락을 해줬다? 이것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내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거의 반 죽여버려요? 반이 아니라 7난 3년까지. 그럼에도 뭔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속상할 만한 정도의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속상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속상해서 내 영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죽고 싶고 우울한 것은 뭐 기본이고, 예수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모님도 자살했대요. 목사도 그러니까 누가 되게 들었더라? 사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도 좀 데려가 주라고 그랬대요. 주여. 아무튼 속상한 일들 있어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해주세요. 18장의 시편의 17장 3절 시편,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서 속상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속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이 접근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거 치료해 달라고. 21절부터 쭉 보면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험 들었겠습니까?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하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한 말씀도, 그럼 시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속상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말을 해요. 두 번째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림심을 받지 않았다.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그 여자가 절을 하면서 25절에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2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개 같은 여자다. 상관이 없다. 이런 엄청난 인격 모독, 무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개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속상했지만 내 감정과 생각의 그 육의 흐름으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 들어더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있기도 하고 가정에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속상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라고 우리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상할 때 첫째는 주님 바라봐야 된다. 주님 바라보자. 아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분이고 그분이 주장하신 분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 헤아려도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시고 현재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 바라보며.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의지하시라니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마음이 상하도다. 4절에도 그러면서 주님 바라봤어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간절히 구하시면 그냥 소리 지르세요. 쥐야 소리 지르면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속상함이 풀어져요.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으니 이사야 61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셔서 도대체 이걸 막 이길 수 없었는데 이 감정을, 이 생각을, 낙심하는 거, 마음 마음들, 막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 막 세상에 막 좌절하는 마음도,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좌절이 오고, 우울한 마음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이걸 통하여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흐름 속에서 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는데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기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기름 부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기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복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자꾸 사모하세요. 현장 예배 되도록이면 뭐 특별한 경우는 이해되지만, 왜냐하면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달라요.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하나님 임재가 달라요. 이런저런 사정을 이해하지만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상한 마음을 쫙 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간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해방되고 문제가 풀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부르짖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그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의미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치료하셨고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주님 마음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힘들고 늘고 나는 별것이 아니야,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스스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니다,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주의 성령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러 오셨다. 그 복음적인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속상한 내 마음과 영의 상태에서 더 강건함과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로 바뀌어지는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 앞에 간절히 나가잖아요. 특별히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죄악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 왜냐하면
이 마음이 속상할 정도, 즉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불신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즉 속상함도 있지만 신자가 하나님을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그 고난, 속상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기도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풀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그랬죠. 왜 내가 속상한가? 네. 불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속상함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연단의 차원에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가? 그걸 잘 헤아려야 돼요. 예, 그래서 13절, 1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속상하지 마시고, 불시험이 올 때 강한 시험이죠. 이거는 특별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 마치 욥에게 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요 오는 겁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자식을 버리래요. 이스마엘을. 그 이삭을 또 통째로 드리래요. 이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으라고 합니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복을 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얼마나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육으로 보기엔 시험이 있고 마음이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민족을 이루고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지시를 한 것이다. 이 시험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다고 해서 그냥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암세포를 그냥 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 속에서 자꾸 확장됩니다. 내 안에 절망이나 낙심이나 모든 것. 일단 투서하세요. 첫 번째, 아까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62편 8절에도 너희는 시시로 여호와께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토하라. 어떻게 토합니까? 주여! 할렐루야. 잠 깨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주여. 잠자는 건 아니지만 눈을 감고 계시길래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신이 확 들어요.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영적인 방법은요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울함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그 영으로 사단을 넘어뜨리려고 적절하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근데 이게 토설하고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마음속에서 뻥 떨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속상한 일이 생깁니까? 내가 그렇게 밉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 그 주의 말씀을 통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 통째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음성을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불시험이 오는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는 속상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멸시천대를 받으셨고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속상했어요. 속상.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님 바라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국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속상한 것만이 아니라 저주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영혼력이 회복해야 될 이유는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하게 하는 거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것이 염려든 걱정이든 좌절이든 쓴뿌리, 마음에 상한 마음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나 그걸 내가 용서치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속상하게 나를 괴롭혀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계속 건드려. 야, 너는 못난이다. 너는 부족한. 네가 무슨 사랑,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속상하게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 축복.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힘 받을 이유도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서우신의 성령이 나와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선포했잖아요. 내 영혼아, 이거 먼저 보고요. 42편에 보면 마음이 상한도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세 번째 자세예요.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믿음의 자세로 긍정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자세로 내 영혼을 향하여 왜 낙심하고 너는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11절도 내 영혼아, 따라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긍정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속상한 영역에서 평안의 영역으로, 살리는 영역으로, 잘 되는 영역으로 창조적인 역사가 열매가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거의 40년, 거의 한 5일 거리 갔다가 거의 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마지막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힘든데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그 마음의 속상한 상태로 그냥 머물렀어요. 보니까 안악사순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즉 눈에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육의 영역 상태를 그대로 마치 이게 내 팔자거니 어쩔 수 없거니 이렇게. 그랬을 때 그들은 단순한 마음이 속상한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고 내가 요즘에 뭐 이렇고 죄를 지었고 허물도 있고 하니까 나는 아이고 내가 믿는다고 무슨 천국이야? 주님께서 나를 떠났어?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성령이 소멸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에 보여지는 상태와는 별도로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들은 현재 상태에서 돌파되어가지고 속상한 영역 상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영혼과 마음이 깨어지도록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점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보기엔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13절 12절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마음이 속상할 뻔했으나 내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자녀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내 영혼과 마음을 바꿔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과 영혼은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 육으로는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고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합니다. 아멘.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같은 그런 연단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복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불시험으로 줄 때가 있는데, 그때 속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계속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더 역사할 것을 멋지게 아름답게 합력해서 낼 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자, 이게 마음이 속상하다. 주여,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 좀 했더니 악한 일을 막 남을 비판 판단 뭐 정죄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 막 고난이 오는데 속상하다.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속상한 상태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속상한가? 내 마음이 왜 요즘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가? 즐거움이 없는가? 그것은 내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요. 그런 거로 인해서 속상한 일을 경험하지 말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 속상한 상태, 더 정결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속상한 영역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빠져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답답하고 눌려있는 생각과 불안하고 좌절 절망은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예수의 권세를 주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순종하든지 회개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창조와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